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다른 어떤 행위로도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길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한 번만 더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벌써 시작한 지 5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본문을 길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대개 보면 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식사를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언제 한번 식사를 하자. 그리고 아니면 내일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식구라는 얘기는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족 혹은 식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잔치나 혹은 이 식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이적을 이제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이거 아시잖아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목요일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우리는 연합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혹은 또 우리는 공동체다. 또 혹은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바로 이 식사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 배경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교회라고 한다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각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중에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예수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2명, 3명, 5명, 10명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이들은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이방인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그 배경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두고 있어요. 14년 만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 바로 배경을 두고 있느냐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것을 잘 재구성해 보니까 이미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미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몇 날 며칠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의 교제를 했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이제 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 크리스찬들과 그 다음에 이 게바하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같이 함께 이제 흉허물 없이 늘 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식사했고 저녁에도 식사했고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식사 나눈 이 애찬이라는 것이 교제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를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혹은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흉흉물 없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출신,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 출신인 크리스찬들이 올라온다, 안디옥에 왔다, 거의 도달했다라는 소리를 딱 듣고 그들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게바가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다 같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도 그 자리에 얼떨결에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보고 지금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대표적으로 세워놓고 그를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를 공격했다,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기는 뭐 쉬울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민망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끝물이다. 나는 제자 중에서 제일 말석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하늘 같은 이 대사도인 이 게바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를 갖다가 비판하고 책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놓고 이제 책망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4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게바를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겁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다 라고 네가 복음을 전해놓고 네 스스로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덩달아 바나바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바로 서겠느냐 이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겠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구별이 없다라고 이 복음은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행동은 외식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쓴 행동을, 네 속과 네 겉이 다른 행동을 입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면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시커먼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초반부서부터 이게 무너지면,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도 두 파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회 또 혹은 이방인 교회, 이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교회 심하게 얘기하면 쌍놈 교회. 그래가 이렇게 이제 갈라져 가지고 어느 교회는 양반만 다니고 어느 교회는 이제 평민만 다니고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이게 모두 다 이제 통합되어졌습니다. 왜요? 갈라디아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사장이니 직원이니 이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대통령이라도 예배 시간에는 밑에 가서 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이방인 교회인 이 교회에서부터 바로 이 게바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에서 떠난 행동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서 면박을 주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 구별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만큼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정신 차려라 라는 얘기잖아요. 앞에 보면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도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니 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3년 전에 또 14년 후에 3년 후에 14년 후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도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온전히 진리 안에 진리 터 위에 온전하게 서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식사를 박차고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네, 사도행전 1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이 말은 앞부분에 뒷부분에 쭉 더 읽어야 되는데 요 한 절만 딱 뽑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할 때 야고보가 의장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결정을 내릴 때의 한 얘기입니다. 들은즉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의 같이 했던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는 얘기는 뭡니까? 마치 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는데 사도 바울 그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같이 행해야만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야. 이들의 명분은 뭡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간다.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야고보가 우리를 보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도 도착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도착했겠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이 도착한 것을 보고 그도 깜짝 놀라서 자기를 괴롭힘을 당하길까 봐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같이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바나바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통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을 덧붙여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바로 환상을 통해서 이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미리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워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이거 알죠?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배가 고플 때 지금 여기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일어나는데요. 욥바는 오늘날의 텔아비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경제적인 수도인 텔아비브가 욥바인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냐면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고 베드로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에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먹지 말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에 이 식사 문화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구별되어져 있는데 평생 내가 먹지 아니한 것도 먹으라 라고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평생 여태까지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어떻게 속하다라고 얘기하냐? 더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니 너는 무조건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기를 3번이나 하고 그런 소리가 3번이나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헛게 보이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아무개가 보내서 내가 왔는데 우리 주인이 오라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할 적에 이걸 갈까 말까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조건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고넬료의 집. 고넬료는 아달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건데 여기는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바로 로마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의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백부장이 그를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입니다.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건 뭡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속되다, 이것은 속되지 않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코셔라고 하죠. 이들이 이게 음식 문화법이 코셔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이 슈퍼나 이런 데 가면 파는 게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어서 그것만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들도 이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죠. 할랄이라고 하는 표시만 되어져 있는 것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음식 문화에 아주 예민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는 그게 무너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을 보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얘기하는데 네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면서 가만히 생각해가 이것과 같이 연관дел이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28절 한번 내려보세요.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은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지시한 대로 가라. 네가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유대인에게만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구나. 아, 이 꿈이 네가 왜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속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편견을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종교 회의를 할 때도 그는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화근이 생긴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만 화근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관하여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면 교회의 질서가 큰 문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거 이상하게 갈 것이다라고 그가 감지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맹렬하게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게바를 불러다가 뭐라고 해요? 그의 외식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란 건 아니까. 베드로도 일어났지, 바나바도 일어났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다 일어났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사도 바울밖에 못 앉아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게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그는 딱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외식하는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이방인도 복음을 따라 살으라고 네가 어떻게 감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주 맹렬하게 그에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후에, 14년 후에, 그 다음에 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도 복음을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복음을 행하라. 복음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인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런 화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바른 복음 안에 너희는 굳건히 서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분명하고 바르게 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워졌고 그것이 바로 이 로컬 교회들, 모든 지교회들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터를 삼고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고 하나는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수호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던져버리고 오직 바른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3년 후에 14년 후에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보 더 나가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까지를 오늘 끄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세교회의 여러 가지 폐단을 개혁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를 따라서 이제 이 칼빈, 우리는 칼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칼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즘 이 신학을 공부하는 애들은 칼뱅 그러더라고요. 저는 칼빈주의 이렇게 배우는데, 이 칼빈이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이 칼빈인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득의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중세교회도 바로 이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중세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저 유럽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부가 생기고 교황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교회들이 무지하게 왕성해지면서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율법을 던져버렸지만 율법이 아닌 율법들을 만들어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짐을 지우게 했습니다. 교회에게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속죄장, 인덜전스라고 하는 돈을 이제 많이 헌금하면 지옥에 떨어진 아버지가 뚱 하고 이 헌금통에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궤변까지를 만들어 놓으면서 종교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중세 종교가 너무나 무거워진 거예요. 이것은 아닌데 라고 그들이 다시 이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불릴듯 일어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다른 어떤 행위로도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맞죠. 이거 가지고 봐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신바람 나지 아니하고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이제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칭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칭의. 칭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깨끗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의로워하고 땅 하고 결정만 내려진 것이지 바로 그 본질이 의로워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16절 얘기를 하고 20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십자가가 길이요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이제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 다음부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뭐가 와서 탁 집어가요? 견인차가 와서 가져가잖아요. 견인. 예? 불법 단속하는 차가 와가지고 탁 앞다리를 탁 들어가지고 쭉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 어디다가 탁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벌금 내도록 그리고 또 주차비도 내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내게 만드는데요. 이 차가 의지가 없이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엉뚱한 질문합니다. 집사님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성도들은 혼란에 빠져요. 천당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 요거를 가지면은 천당을 가겠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가다가 장사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애들한테 엄포를 놓으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요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게 좀 깨름직해서 당장에 네!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견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견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여 구원함을 받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유대인 이 할례파가 딱 오니까 그 자세에 벌떡 일어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의 구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구습 가운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아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핍박을 할 적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로마를 피해 나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간 이제 죽겠다 하고 도망 나오는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 코아바디스라는 얘기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코아바디스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니 내가 들어가서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겠다 하시는 바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서서 어디를 향해 가요?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게 하는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제 화형당해서 죽는 일을 이제 함으로써 순교자가 되어지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졌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가는, 견인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로 결론을 내리느냐? 20절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예수님처럼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1장과 2장 전체를 결론을 내렸는데요. 처음에 사도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그가 3년 만에 다시 또 14년 만에 다시 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진리를 수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살으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대 때마다 말씀에서부터 어긋나거나 교회가 타락할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서신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 이외의 것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돌이키고 개혁해서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1장과 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 또 이 말씀이 아버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권속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